포드하고 위대한 발명가였던 에디슨하고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그럽니다. 포드는 에디슨에 비해서 나이가 많이 어렸지만 두 사람은 아주 친밀하게 친구처럼 우정이 깊었다고 그럽니다. 두 사람이 나이차를 극복하고 가까운 친구로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두 사람이 실패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동차왕 포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보다 더 지적으로, 과학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에디슨은 실패하게 되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나는 그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을 배웠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두 사람의 발명과 자기들의 창조적인 그런 일들은 각각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로 만들어 놓게 되었죠. 자동차 왕이었던 포드는 에디슨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해서 그에게 많은 것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새로 나올 때마다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자동차를 에디슨에게 선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1931년도에 에디슨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디슨의 임종을 앞두고 포드가 에디슨의 아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당신의 아버지 에디슨이 임종할 때 마지막 숨을 쉬다가 마지막 숨을 쉬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숨을 병에 담아서 선물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황당한 그런 요청이었지만 에디슨의 아들 찰스는 두 사람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그 마지막 숨결을 병에 담았고 밀봉해서 이제 포드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이제 포드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자리에 포드의 모자 또는 신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에디슨의 마지막 숨결을 담은 그 병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에디슨의 마지막 숨을 담아둔 병은 지금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이렇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포드가 왜 에디슨의 마지막 그 숨결을 선물로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 마지막 숨결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자기가 가장 아끼는 소지품 중에 하나로 간직하면서 왜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포드가 에디슨의 마지막 숨결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에디슨의 어떤 정신, 그의 삶을 그가 간직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에디슨의 숨결을 통해서 날마다 영감과 상상력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에디슨의 숨결을 보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드가 에디슨의 숨결을 귀히 여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은 숨결, 그 숨결이 곧 성령인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숨결은 곧 성령이다라고 단정을 이미 했지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서로 평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친절과 기쁨과 선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숨이 멈춰지면 우린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호흡 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린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숨결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받아들인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수많은 모임체들이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 곳은 그저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숨결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차가워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숨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중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으로 내게 힘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 내가 받아들여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피트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마 앞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지 피트필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설교하다 말고 강단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 사람아 그만 자고 일어나. 자던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피트필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설교가 사람의 말이면 여기서 자리를 깔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서 졸고 있을 수 없다고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자다가 깬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큰 능력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질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떨어지면,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의 밭에 떨어지면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나고 내 심령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붙들림 당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믿다가 붙잡혀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로마에 관한 영화를 보시면 그런 장면을 많이 보셨죠? 운동장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 구석에서 이제 락카가 열리면 거기에 우는 사자들 3일씩 4일씩 굶주린 사자들이 올라옵니다. 거기 쇠사슬을 풀어주면 그 사자들이 배고픔에 견디지 못하고 있다가 그 먹이를 보고 울면서 달겨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뜯어먹는 그 광경을 베드로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깨어 경성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적당히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해서 예수의 권세로 마귀와 싸워 이겨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죽음의 형장에서 끌려가서 우는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 시대에 어떤 이름 없는 성도가 쓴 글이 있습니다. 죽음의 형장에서 부른 사랑의 노래라고 제목이 달려있는 그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칼로 찔러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보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보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부르던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박수치고 유희로 즐기고 그리고 사자에게 물려뜯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재밌다고 쳐다보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고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으면 그 모든 걸 초월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영성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영성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 사는 사람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그들은 거룩해지고자 노력을 합니다. 잠깐 내게 불명예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수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면서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거룩한 영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잘못되게 살아가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자유롭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떠나서 죄와 상관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내가 늘 유지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간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너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구한 대로 반드시 되는 것을 믿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하이드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면 우리가 구할 때 응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바로 옆에 계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너희가 구한다면 성령 충만한 줄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맛있는 소금이 아니라, 잃어버린 빛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빈곤 상태에 살아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지 않는 게 뭐예요? 게으른 거죠. 너희가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은 것,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았다면 다 가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구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한 줄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을 내가 물리쳐버리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수많은 힘든 일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내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려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과 잠시도 떠나지 말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아버지로서 아들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자기 의지가 드러날까봐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울까봐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팔을 펼치실 때 그분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언제나 함께 살아가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렇게 좋은 사이로 스승과 제자의 사이로 때로는 친구처럼 지냈지만 베드로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숲속으로 도망갑니다. 주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니까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숲속에 숨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면서도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말을 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죄가 자기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여러분이 회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너희들 부활한 게 안 믿어지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내가 대볼까? 신학적으로 내가 가르쳐줘 볼까?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으니까 다시 너희들 모여가지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다시 부흥회를 해보고 교회를 더 왕성하게 해보고 다시 한번 힘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볼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냥 이야기하셨습니다. 엠마오 길로 지나가는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식사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영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물론 그들이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잡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면서 당신이 이미 준비한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면서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교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선하신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선한 교제를 이루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라고. 그 선하신 주님 안에 거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왕궁을 더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해서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참새와 제비가 오히려 부럽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 사는 것이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더 존귀하다고 말했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영화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가장 존귀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잠시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존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했던 것처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창조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복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의 문제가 남아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어도 성령 충만을 구하여도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때문에 부흥되어지고 온 세상이 성령 충만에 뜨거운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과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교회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